네, 오늘 서장 23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서장 오늘 161쪽이죠. 14 부추밀 개신에 대한 답서 2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게 우리는 자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각각의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한다고 이렇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자기를 떠나 있지 않는데 사실 자기라는 것도 맞지 않거든요. 자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언어라는 것은 자기와 자기라는 이름이 붙어지려면 자기 아닌 게 있어야지 그 자기라는 언어가 쓰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자타가 분리되지 않으면 자기라는 그 말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의미를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도 왜 자기를 하냐면 우리는 자기 밖에서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는 늘 자기 있잖아요. 늘 항상 나 자신을 벗어나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찾지 말라고 멀리서 찾지 말고 그냥 생각할 때 느낄 때 알 때 그때 거기에 있는 것이지 그 밖에 어떤 따로 우리가 그 시공간을 어떻게 보면 이동해가지고 가서 구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법이라는 게. 그래서 잘 보면은 사실 이거는 우리 그 이 공부라는 게 어떤 그 과학적인 탐구처럼 어떤 공간 속에서 시간 속에서 어떤 그 대상, 외물, 바깥 것을 이렇게 알고 이해하는 그런 과정처럼 그 공부를 해 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벌써 이제 분별 세계에 떨어진 상태에서 분별 속에서 쉽게 얘기해서 꿈 속에서 꿈을 꾸면서 꿈에서 깨어나는 어떤 그런 꿈을 꾸려는 그런 거와 똑같은 거고 이 마음이라는 거 이제 모든 게 마음의 일이고 삼계가 유심 모든 게 마음의 일이고 마음에서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이 마음 공부를 이제 마지못해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그 마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아직 그거에 대한 실감이나 체감이나 분명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어떤 존재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뿐만 아니라 이 자기 존재의 근본을 보고 깨닫고 나면은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이 마음의 일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뭐냐 그러면은 이 핵심이 그거죠. 마음을 어떻게 마음이 뭐냐라는 말도 사실 맞지 않죠. 그냥 뭐냐라는 말 자체가 그 어떤 그 대상, 내가 모르는 어떤 대상, 알아야 될 어떤 대상을 한정 짓는 말이기 때문에
뭐냐 하는 접근 자체도 사실 맞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언어를 통해서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말을 어떤 불완전한 말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공부의 힌트는 뭐냐면은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그 분별 의식을 한번 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분별 의식. 분별 의식이라는 거는 그게 아주 우리가 큰 그 분별 의식 아주 주된 게 그 생각이거든요. 다른 의식들도 있죠. 뭐 어떤 느낌도 의식인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그 사물도 의식인 것이고, 뭐 소리도 의식인 것이고 다 의식인 것인데 우리가 가장 걸려 넘어지는 게 이제 생각의 문제인데 마음이라는 거는 생각에 있지 않아요. 생각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는 왜냐하면은 이 마음으로 인해서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알고 싶다. 사람의 정체를 알고 싶은데 그럼 사람이 뭘까를 한번 직접 맛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접근해 들어가야 되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생각으로 접근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그림자를 알고 이해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림자는 사람으로 인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겨서 사람 모양의 그림자가 생겼거든요. 근데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 인해서 생각이 이제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그 의식들이 이게 드러나는 건데 그 분별되는 의식을 가지고 그 마음의 정체를 알겠다, 보겠다 한다는 거는 이제 영원히 그거는 볼 수 없는 길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전제인 건데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마음이 뭔지를 깨닫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뭐가 생각이고 뭐가 분별인지가 그걸 몰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분별 의식으로 추구하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분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로는 결코 닿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해야 되겠습니까? 알아야 되겠습니까?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생각으로 가될 수 없다 그러면. 근데 그게 생각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생각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게 참 속기 쉬운 것들이 그러니까 생각이나 이게 생각이죠. 그다음에 어떤 언어는 다 생각이에요. 언어는 글은 다 생각이거든요. 글로도 언어 도단이라고 하는 거는 글로 접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절대 가닿을 수 없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가닿을 수 없는 것을 자꾸 언어로 추구하고 생각으로 그거를 알려 하고 그런데 그 모든 생각의 본체이고 모든 언어의 본체라면은 생각과 언어가 아니지만 생각과 언어가 마음은 아니지만 어떤 생각을 할 때도 이 마음인 것이고 어떤 말을 할 때도 이 마음인 것이에요. 이게 참 딜레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죠. 견문각지로는 가닿을 수가 없다. 견문각지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으로는 마음을 견성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만 하지 않아요. 견문각지로는 견성할 수 없지만 또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 성품이라는 것이 견문각지를 여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어려운 말이니까 쉬운 말로 견문각지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문각지로는 접근할 수 없지만 견문각지가 이 마음, 이 견문각지의 본성이 이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분별하는 데만 익숙해져 있고 젖어 있기 때문에 견문각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만이 단 줄 알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알 때, 그러니까 보고 듣고 뭐 깨닫고 알 때. 근데 문득 이 견문각지 할 때 보고 듣고 깨닫고 알 때에 요것의 어떤 그 그려내는 이미지나 그 생각이나 그런 그 뜻에 떨어지지 않으면,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게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이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모든 현상이 드러날 때 그 사실 현상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법성이 같이 있다는 거거든요. 마음이 같이 있다는 건데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여러 가지 경험적인 인연이 일어나면 그거에 빠져드는, 정신없이 빠져드는 게 너무도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성이 이 마음을 사실은 돌아볼 생각도 안 하고 깨달을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줄도 모르죠. 습관이에요, 습관. 근데 문득 한번 그래서 생각이 한번 끊어져야 된다. 뭐 생각에서 한번 뛰쳐나와야 된다. 뭐 이런 대회 같은 경우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뛰쳐나오는 게 아니에요. 뛰쳐나온다면 뭐 생각밖에 따로 법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될 일이 아니라 보고 듣고 느끼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할 때에 그 어떤 거기에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일이 일어날 때 거기에 어둡다, 사로잡힌다 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집착한다 라는 말도 표현할 수 있어요. 집착한다. 보이면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들리면 들리는 것에 집착하고 생각하면 생각에 집착하고 느끼면 느낌에 집착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또 달리 말하면 보고 듣고 느끼고 알 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집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로잡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로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한테 어떻게 보면은 공감 가는 언어가 있을 거예요. 집착을 하지 마. 집착이라는 언어라든가 아니면 사로잡힌다는 말이라든가 아니면은 마음이 있다는 그런 언어에서 자기한테 그 뭔가 그게 뭔지가 이렇게 감이 확 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뭔가 빠져든다 아니면은 집착한다 아니면은 마음이 있다. 마음이 뺏긴다. 이런 말 세 가지 제가 지금 표현할 수 있는 말 세 가지인데, 그러니까 어둡다, 또 경계 어둡다. 이런 말 중에서 이 말의 감이 뭔지 딱 아는 사람은 한번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그걸 멈춰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그러니까 일상생활 모든 경계가 펼쳐질 때 거기에 한번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봐라. 아니면은 집착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어둡지 않다거나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자기만의 그 나름대로 한번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거든요. 그게 한번 걸리고 나면 그게 빠져 있을 때는 그게 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허망한 것이고 진실한 것이 늘 있었구나라는 것이 확 이렇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 자기의 어떤 그 체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하나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모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드러나고 나면은 이 모든 말이 사실은 쓸모가 없는 말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오로지 마음 하나가 모든 것이 다 마음 하나라고 했는데, 그게 불법의 아주 그거 정한 이치예요, 그게. 그게 또 사실인 거, 실상인 것이고, 모든 것이 마음 하나라고 했는데, 오로지 그 하나를 깨치고, 이게 와닿고, 이게 여기에서 어떤 분별 망상,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아니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경계에 물들지 않는 일이라는 게 자명해지고 나면, 사실은 법문 같은 그런 말은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는 거지만. 요거 하나, 마음 하나 깨치는 거거든요. 요 마음 하나가 전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치는 것이고, 요거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안다는 것 자체가 생각이.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뭐 어떤 이해력도 필요해요. 사실은 막 지난번에도 뭐 기억자만 알면 다 안다 하는데, 사실은 왜냐면은 이 방편을 알아들어야 되거든. 방편이 뭘 어떻게, 그러니까 방편이라는 거 이끄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그 방편을 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미묘한 감각이 될 수도 있는데, 뭐 또 자기 체험이 또 분명하게 오면 또 사실은 여러 말을 들을 필요도 물론 없겠지만, 근데 사람이 언어에 젖어들어서 살았기 때문에 쉽사리 그게 오지는 않죠. 뭐냐면 이거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알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알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아까 얘기했죠. 사람의 그림자가 사람을 알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그림자가 어떻게 사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림자가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 그림자가 된데, 그 헛개비와 같은 그림자가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겠어요? 그게 이걸 알려고 하고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그 헛개비가 진짜를 어떻게 조각조각 내가지고 안다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절대 알 수 없어요. 이거는 안다는 거는 그 생각이거든요. 그림자가 그 본체를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알 자체가 그건 망상덩거리인데. 그 다음에 볼 수도 없어요. 본다는 것도 경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느낄 수도 없습니다.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절대. 마지못해 우리가 뭐 고요하다, 정멸이다 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그것도. 그 다음에, 또, 달리 어떻게. 근데 이건 분명하거든요. 왜? 한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게 한번 여기에 딱 눈이 열리고 나면 분명히 자명해요. 이거는 의심할 수가 없어요. 말할 때, 들을 때, 깨달을 때, 체험할 때, 볼 때, 알고 모를 때가 다 이거예요. 모든 게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해요. 분명하고. 왜? 알 수 없다 할 때 알려고 하기 이전에 분명하기 때문에. 모를 수도 없어요. 왜? 모른다라는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 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를 때까지 떨어지지가 않아. 이게. 알 때 분명하고 모를 때 분명. 이거는 알 수 없고 모를 수도 없어요. 경계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어요. 단지 안다 할 때 분명한 거고 모른다 할 때 분명한 거예요. 왜? 모른다도 이게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안다도 이게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 이전이다, 알기 이전이다, 모르기 이전이다, 이런 식의 그 언어적으로 분별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에 더 사족을 더 붙이는 거죠. 왜냐? 알기 이전 그러면 또 이게 언어에 떨어져 버리면 알기 이전에 또 이렇게 또 찾거든요. 그러니까 알기 이전이라는 것은 알 때 알기 이전인 것이지 알기 이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알 때, 컵인 줄 알 때, 컵이구나 할 때, 이 알기 이전이 분명한 것이지, 이거 컵이구나 하고 알기 이전이라니까, 이거 빼고 그러면 알기 이전이 뭐지? 이렇게 찾는 거. 그러니까 사족이죠. 알기 이전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뭐가 언제 분명하냐? 사실 그래서 법에 대한 설명의 말이 오히려 더 장애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사들이 이제 그런 설명 없이 잣나무다, 마상근이다 한 이유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생각으로 그리지 못하게 탁 가로막는데, 사실 그게 직지인심이거든요. 곧바로. 왜냐하면은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거거든요. 그 뜰 앞에 잣나무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마삼근이라, 그러니까 마삼근이라 이거거든요. 마가 세근이다라는 그런 의식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특히 대예스님이 좋아하는 그거 있죠. 조주 무자.
무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거거든요. 무. 근데 무 할 때 이것이지 뭐 떨어지지 않은 자리가 또 어디 있나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말을 하려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컵 할 때 분명한 것이고 뭐 이렇게 손 들을 때 분명한 것이고 두드릴 때 분명한 것이지 아 이거 두드리는 거 따로 있고 또 그 이전에 뭐가 있나 하면은 벌써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이 방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아까 수미산 방하자도 같은 거죠. 수미산 방하자. 안 똑같은 그것만 있습니까? 수박, 컵, 뭐 하늘, 땅 다 똑같은 거지. 세상 만사가 다 그렇다는 거야. 다. 그 탁 하나 알면 열을 탁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뜰 앞에 잣나무만 현상입니까? 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1700 공안뿐만 아니라 그런 협소한 것만 그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대화하는 거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 아닌 게 어디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참 이게 근데 요게 참 그래서 막 그 여러 가지로 이게 설명을 하지만 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온갖 분별은 할 수가 있어. 분별망상으로 이 법에 대한 어떤 그림은 그릴 수 있는데 그 그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손만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 제대로 이렇게 사실 손 들기 전에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돼. 볼 수가 있어요. 자기 분명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니까 제가 또 이게 말에 속은 거예요. 원적지를 생각해 원적지를 하면은 또 원적지가 어디지 또 찾아 들어가는데 그거는 이거죠. 원적지가 원적지라 그냥. 그럴 뿐만 아니라 수박이 이것인 것이고 시계가 이것인 것이고 하늘이 이것인 것이고 땅이 이것인 것이고 그 행동 하나하나가 이것인 것이고 그다음에 뭐 소리 하나하나가 이것인 것이고 뭐 좋고 나쁜 일이 다 이것인 거죠. 그러니까 멀리서 찾지 않는다. 첫째는 절대 자기 지금 서 있는 자리, 자기 지금 있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밖에서 찾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밖이라는 걸 이렇게 해서 보면 돼요. 더 거칠게 바운더리 얘기하면 지금 자기가 뭐를 하고 있든 그냥 일을 하고 있든 걸어가고 있든 아니면은 뭐 괴롭든 행복하든 그 자리를 떠나서 마음을 찾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자기가 처한 거기에 분명한 것이지 그걸 그 바깥 공간 아니면 그 시간 너머에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게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는 거고 더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는 말을 더 세밀하게 얘기한다면 지금 사실은 처해진 상황, 그 상태 속에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느낌도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밖에서 찾지는 않지만 생각도 일어나고 느낌도 일어나고 소리도 일어나는데 일어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분별되는 느낌이 바로 바뀐 것이고 아는 소리가 바로 바뀐 거예요. 그것에서 찾는 것도 또 바뀌라. 근데 생각이 일어날 때 분명한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생각 이전에 뭐 깊숙이 이면에 또 분리된 어떤 공간에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근데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도 호련히 일어나거든요.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이 바로 이것인 것이고 느낌이 일어날 때 그 느낌이 바로 이것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선사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록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 조계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학인이. 그러니까 그 선사가 하는 말이 지금 마침 지금처럼 좀 그 더운 여름인가 봐요. 문 열어놓고 나니까 개울물 흘러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개울물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개울물 속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을 듣고 진짜 개울물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완전 하수인 거고 이런 경우에는 진짜 완전히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거는 진짜 분별 경계 속에서 도를 찾으려는 거니까.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하고 똑같아. 뭐 백척간두의 진일보하라 아니면 그 낭떠러지에서 그 매달려 있던 현의 살수 장부와 낭떠러지에서
그래서 잡고 있던 손을 놓아라. 그게 장분이라 하니까 그 진짜 낭떠러지 가서 떨어지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는 그거는 마음 공부에 아주 그 기본이 안 되는 거. 자기 마음 안에서 소리가 저 밖에 개울가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소리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 소리가 저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속으로 들어가라 했거든. 이게 조개의 문이라 조개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걸 가만히 보니까 요게 요 자기 마음이거든. 요 본바탕을 떠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계열물이.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경험을 하고 있든 그 자리에 도가 있는 것이지 그게 어떤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느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극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도가 있는 것이지 그것과 별개의 어떤 초월한 세계 아니면 그 이전에 뭐 깊은 어떤 공간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어떤 것은 아니지만 볼 때 분명한 것이고 느낄 때 분명한 것이고 알 때 분명한 요것이 볼 때도 한결같고 들을 때도 한결같고 느낄 때도 한결같고 알 때도 한결같아. 한결같다는 말은 뭐냐면 똑같아. 평등해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분별되는 경계로는 다 다르지만 본래는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느끼는 거, 아는 게 본래는 다 똑같은 거예요. 본질적인 본성. 그래서 이 분별돼서 드러나는 거는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게. 우리는 뭐 엊그제 봤으니까 또 오늘 똑같은 사람 봤네 하는데 그런 식으로 알면은 이제 철저하지가 못한 거예요. 절대 똑같지가 않아요. 같은 사람이 없어요. 어제의 사람이 자기 자신입니까?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입니까? 멈춰 있지가 않거든요. 절대 안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늘 새로운 경험을 하지만 사실은 그건 실체가 아니고 늘 똑같은 일만 있는 것이 실제인 거예요. 현상적으로는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현상적으로는 다 다르고 본질적으로는 다 똑같아요. 본성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도 표현해. 동이법문이라고 하죠. 같기도 하지만 전혀 다른 게 바로 이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여기는 다 다르면요. 거기에는 어떤 존재가 없어요. 사람이 없다고. 나라는 게 없다고. 남이라는 어떤 정해진 사람도 없고.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으면 거기에 늘 새롭다면은 누가 정해진 나고 누가 정해진 남이겠습니까? 없어요. 단지 생각이 그거를 고정시키고 있는 거죠. 뭐 대충 이러한 모습이니까 나, 대충 이러한 모습이니까 너 이런 식으로 생각만 고정시키는 거지. 생각만 고정시키는 건 실제는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것의 당처, 뭐 이 모습이라는 것도 다 분별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당처는 본성은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 다음에 또 사람도 없죠. 왜냐하면 찰나 이거는 다 이렇게 변해가는 거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경험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뭐 나고 죽고 뭐 태어나고 뭐 온 별일이 다 있어도 본래 아무 일이 없는 그대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 깨달음이 이 자기 마음이 분명하면 온 우주가 한눈에 다 보인다 하듯이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이 납득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 우주 전체에 뭐 이치가 다 보이는 거야, 그냥. 왜? 우리는 이게 안 보였을 때는 뭐 하늘 따로 있고 땅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너 따로 있고 고정된 어떤 존재들이
그 각자의 알 수 없는 어떤 의식과 생각을 갖고 시시때때로 막 생활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 사람들의 내면 세계를 아는 수도 없고 알 재주도 없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미지 세계고 도대체 이 세계의 정체가 뭔지가 막연하고 어두워요. 근데 이 딱 하고 나면 전체가 보이는 거죠. 왜? 다 있기는 있는데 실체하는 게 아니구나. 다 우주 전체가 한눈에 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모양은 이렇게 보이지만 단지 이거는 그냥 인연이 이래서 이러한 것이지 그것이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 세상에. 그냥 인간의 어떤 의식 기준에서 한 약속으로 나니 너니 이름 붙여가지고 잠시 잠깐 이름을 부르지만 나는 절대 그대를 그대라고 여길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게 와요. 그런 것들이. 그냥 마지못해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뭐 어제 뭐 누구구나 막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절대 어제의 그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오늘의 그 사람이 영원할 거라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말하면 뭐 어떻게 그거지. 세상을 어떤 분별되는 그 어떤 그 현상을 속속들이 안다라기보다는 세상의 이치를 아는 거야. 그냥 이치를 안다 해야지. 섭리를 안다 해야 되나? 그리고 전혀 두려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모르는 게 없으니까. 왜? 내 밖에 어떤 존재로서 따로 있고 어떤 그 나의 어떤 영향력 밖에 영향권 밖에 별개로 존재하는 존재라고 인식할 때는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압니까? 근데 그게 망상이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절대 내 마음 밖에 단 한 사람도 없구나라는 거, 다 자기 분별의 소산이라는 거를 알면은 뭐가 두렵겠습니까? 자기 이 마음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우주가 다 자신이다라는 말이 보통 사람들 그런 얘기 들으면은 진짜 사이코도 이런 사이코가 없겠구나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거는 이제 몰라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이 실상을 알게 되면 다 자기 그 마음의 투영인 거예요. 다 모든 게 다. 단 먼지티끌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분명. 그게 삼계 유심이라는 것이 단지 그 언어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이 세계를 그냥 단적으로 마지못해 표현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주 공감하게 되죠. 그런 말들이. 삼계 유심 마음은 뭐 자기 마음밖에 더 있습니까? 뭐 남의 마음이 어디 있어? 마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본성, 그거를 마음이라고 한다면 마음은 둘이 없어요. 지금 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부족함 없이 갖추고 있다고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의 소산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 갖추겠습니까? 근데 또 그렇게 또 밖에 얘기할 수 또 없지. 또 뭐 달리 어떻게 재주가 있나? 하여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전혀 이런 마음적인 면에서 차별이 없어요.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부처나 뭐 조사나 아무런 단 0.00001mm 1%의 어떤 차이도 없어요. 그래서 중생이나 부처나 마음은 똑같아. 전혀 차이가 없어. 전혀. 부처와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전혀 차이가 없어요. 전혀.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이 마음 하나뿐임을 밝혔느냐 못 밝혔느냐 이 차이지. 근데 사실 법의 입장에서 보면은 밝히든 못 밝히든 마음밖에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분명히 하시고 사실 너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너무 어떻게 보면은 큰 얘기 같고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이렇습니다. 이런 거를 알고 그다음에 좀 우리가 그렇다면 그래 이 마음을 우리가 좀 뭐랄까 실감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한 실감을 해야지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분명함이 이게 찾아오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작은 접근, 미시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뭐냐면 마음이 뭡니까 하는 게 이 마음인 거예요. 마음이 뭡니까? 마음의 생각 이전이 어디입니까 하는 게 생각 이전이에요. 따로 있지 않아요. 지금 질문하잖아요.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도가 뭡니까? 이거예요. 도가 뭡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의문에 떨어지고 뜻에 떨어지고 생각에 떨어지기 때문에 진정한 도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도를 부족함 없이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도가 뭡니까 할 때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냥 우리가 그냥 수박을 딱 눈앞에 볼 때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그냥 선풍기 바람이 이렇게 시원할 때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할 때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드러나는 어떤 현상에 매몰되지 않는다.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그래서 옛날에 지금도 아마 그게 유튜브에 있을 거예요. 빠빠지 회상에 외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가서 물었잖아요. 거기 인도는 이제 영어권이니까 영어로 쉽게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이 와서 이게 묻는 거예요. 묻는데, 나에게로 가고 싶습니다. 묻거든요. 나에게로 가고 싶습니다. 나에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빠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타고 갈래? 나에게로 가는데 뭐 타고 갈래? 차 타고 갈래? 배 타고 갈래? 비행기 타고 갈래?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이제 나한테로 가고 싶다 하니까 지금에 있는 나를 버리고 진짜 참나 있는 대로 가려는 그런 어떤 마음을 내거든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 뭐 타고 갈래? 배 타고 갈래? 비행기 타고 갈래? 차 타고 갈래?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죠. 내가 나한테로 가는데 못 타고 가려니까 이제 대답 못 할 그 순간에 뭐라고 움직이지 마 그런다고. 스탑 움직이지 마 가려고 하지 마 움직이지 마 마음 내서 움직여서 가려고 하는, 본래 가고 싶습니다 하는 그 자리가 바로 본래 자기 자리인데, 본래 그 자리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또 자기 자리로 가려고 하니까 움직이지 마 마음을 움직이지 마. 스탑. 나에게로 가고 싶습니다 하는 이 한 생각에 당처가 진짜 난데,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못 타고 갈래 그러는 거예요. 못 타고 가겠습니까? 나한테로 가고 싶습니다 하는 이게 바로 진짜 난데 어디로 갈래? 그런 장면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아마 뭔가 왔을 거예요. 막 울었거든. 그분이 막 웃다가 울다가 막 한참 그런 그 장면이 인상적인데, 아주 중요한 그거예요. 그 대화고. 못 타고 갈래? 어떻게 갈래? 그러니까 그거 도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도를 깨닫고 가겠습니까? 이게 물은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못 타고 갈래 하느냐? 어떻게? 뭘 이용하고 갈래? 뭐에 의지해서 어디로 갈래? 이러거든요. 근데 도가 뭐냐면, 도를 깨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게 도인데, 또 어디서 도를 구할래?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게 잘 마음을 움직이는 줄 모르는 거야. 생각을 일으켜서 뭔가 찾으려고 하는 그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우니까는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면 너무 쉽고 너무 그냥 간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마음은 하면 이제 포기할 수가 있는데, 그쪽은 너무 간단한데도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전혀 도를 깨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해서도 안 되고 안 해서도 하지 않아도 안 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까마득하죠 도대체. 또 들으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그 사람 까마득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까마득하죠.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어떻게 하는 공부가 아니고 안 하는 공부도 아니고 한다는 것도 마음을 일으킨 거고 하지 않으려는 것도 벌써 마음을 일으킨 거고 생각을 일으킨 거거든요. 가만히 있으라 하는 게 그 말인 거. 가만히 있으라. 그 자리가 바로 도의 자리고 그게 바로 마음 자리다. 그게 참나 자리고. 근데 그게 우리가 쉬질 못한다는 건 사실 공부라는 거 쉬는 공부를 진짜 사실은 움직여도 움직인 바가 없고 뭐 그런 공부를 하는데 움직인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써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마라. 하지 않으려고도 하지 마라. 바로 그 자리니까. 그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럼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말로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그러고 하려고도 안 하고 하지 않으려고도 안 하면 바로 그 자리인 거예요. 바로 그 자리. 그 뿐이거든요. 이 뿐이거든요. 늘 여기에서 마음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마음자리에서 마음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진짜 적절한 비유가 참 생각이 떠오르지도 않는데 막 조용히 해 하면서 조용히 해달라고 하면서 지가 더 시끄럽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 왜 물이 이렇게 더러워 하면서 지가 막 물장구를 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진짜 아무 일이 없는데. 완전합니다. 본래 완전해요.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다는 말도 해당이 되지 않아요. 완전함에 해당되면 그건 불완전한 거라. 왜냐면 그 언어라는 거는 뭐냐? 반만 담을 수 있거든요. 완전하다라는 거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완전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다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요하다는 것도 마음이 고요해지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고요할 수가 없어요. 어떤 그 경계로서 추구하면. 왜냐? 고요하려면 고요하지 않은 게 있어야지 고요한 게 성립이 돼요. 고요하지 않은 게 있어야지 고요한 게. 우리가 뭔가 한 가지 마실 때는 그러니까 한 가지 마실 때는 여러 맛에 대한 비유가 있을 수가 없죠. 달다, 쓰다, 뭐 하다. 만약에 쓴맛만 있다. 그러면 쓰다라는 말이 쓰일 수가 없어. 왜냐면 쓰지 않은 게 있어야지 쓴맛이 되거든요. 근데 쓴맛만, 이 세상의 맛은 다 쓴맛이야. 그러면 쓴맛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어요. 분별이 돼야지 우리는 그 말에 쓰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가 있어야지 그 말에 쓰임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건 원래 반푼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언어라는 게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느낌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분별이 된다는 것 자체는 동전의 이면처럼 그렇지 않은 게 항상 같이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쉽게 공부하는 사람이 왜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습니까? 하는 사람은 100% 경계로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고요하려는 그 마음에 집착한다면 영원히 고요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요하지 않는 게 있어야지 고요해지거든.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정멸이라는 거는 우리 보통의 얘기하는 분별로서 이해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정멸이라는 건. 그러니까 시끄러운 게 없는 고요한 상태는 그거 불법에서 말하는 정멸이 아니에요. 열반이 아니에요. 그거는 경계. 그러니까 분별. 정멸이라는 분별이고 그 정멸하지 않은 거에 어떻게 보면은 대비되는 그런 분별 망상이지. 그러니까 고요함, 왜 공부를 하는데 고요하지 않고 뭔가 체험을 한 것 같은데 고요하지 않습니까? 라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고요한 경계를 집착하는 거지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정멸, 열반은 아니라는 거지.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이라는 거는, 정멸이라는 거는 너무너무 시끄러워. 그게 열반인 거예요.
너무 괴로워. 이게 열반인 거예요. 이게 정멸인 거예요. 아무 일이 없음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분별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부하다가 장애가 생긴다 그러면은 그게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장애가 생긴 게 아니라 분명히 어떤 분별에 집착하고 있다. 자기도 모르게 어떤 분별 집착하는 데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장애가 있다는, 우리는 걸려 넘어지는 거는 다 경계에 걸려 넘어지지, 그 원래 마음은 그 텅 비어가지고 장애물이 없거든요. 막힘이 없거든요. 마음 때문에 걸릴 일은 없어요.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마음 때문에. 다 경계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뭔가 질문할 만한 일이 있다. 뭔가 납득이 안 되고 뭔가 풀리지 않고 뭔가 막힌 듯 한다는 건 다 경계에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에 어떤 자기도 모르게 집착하고 취착하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에 뭔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잘 보셔야 되고, 만약에 잘 못 보더라도 한 물어야지. 자기 혼자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좀 물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혼자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도 좋은데, 그래서 공부가 분명해진다, 이 안목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삶의 어떤 모습이 뭔가 개조되고 달라지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일이 펼쳐지든 장애가 사라지는 거죠. 막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물을 일이 없어져요, 사실은. 옛날보다 더 살만해서 안 물으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사실은 그런 질문 많이 하죠. 초기에는 체험을 한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자꾸 마음이 이렇게 산란하고 고요하지가 않고 왜 그렇죠? 공부가 더 되면 더 정멸해야 된다는데 왜 이렇게 더 산란해지죠? 그러니까 그건 공부 불법에서 말하는 그 본래 열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경계로서의 정멸, 고요함을 공부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미묘하거든요, 공부. 그러니까 장애로 얘기할 것 같으면 얘기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가. 근데 또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게 분명해지고 여기에서 모든 주관과 객관이 사라져 버리면 그 모든 얽힌 실타래들이 그냥 사라진다. 장애가. 그러니까 그건 장애가 많다는 것은 법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고, 법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걸려 넘어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별 망상이 그 따리를 틀고 있다는 거고, 마음에 물건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을 때는 낱낱을 묻는 것이겠지만, 공부는 뭐냐, 이 마음에 대한 어떤 그 분명함, 그 나머지가 사라지는 전환, 이게 이제 공부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물을 것도 없고, 궁금할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없다는 말도 없고, 여기는. 161쪽 한번 볼게요. 대개 세상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은 오래도록 번다 하고 피곤한 세간의 일에 집착해 있다가 문득 누구에게 고요한 곳에서 공부하라는 가르침을 받고서 잠깐이라도 가슴속에 일이 없어지면 곧 이것을 마지막 안락한 곳이라 여기지만 이것은 돌로 풀을 잠시 놓는 것과 같은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비록 잠시 소식이 끊어짐을 느끼겠지만 뿌리는 여전히 남아있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이래서야 정멸을 철저히 얻을 때가 있겠습니까? 참된 정멸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활활 타오르는
생멸 속에서 문득 한번 뛰쳐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털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서도 긴 강을 저어서 곧 제호를 만들고 대지를 변화시켜 황금으로 만들며 때에 따라 놓고 붙잡고 죽이고 살림에 자유로워 자기와 남을 이롭게 하며 베풀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이 부추밀이라는 사람이 그 관직에 오랜 생활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사람들 속에서 시달렸겠어요. 그래서 살아오면서 우리는 시달렸기 때문에 좀 편안해지는 공부를 추구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는 아마 동기가 이런 시끄러운 것 때문에 번다한 나도 피곤한 번뇌 때문에 거기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서 공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마음이기만 한다면 사실 불법하고는 이제 만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이 공부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리고 근원적으로 또 고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끄러움에 상반된 것이 고요함이면은 이거는 언제 어느 순간에 깨질 수 있는 고요라는 거, 조건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원적인 고요가 아니라는 거죠. 근원적인 정멸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에서는 영원히 사실은 그 피곤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추밀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유행했던 그 묵조선, 그러니까 이렇게 묵묵히 이렇게 그 자선하고 앉는 공부를 이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잊고 모든 걸 이렇게 생각에서 사실은 번뇌가 찾아오니까 생각을 다 끊고 그냥 어떤 하나에 관한다거나 이렇게 있으면 마음이 이렇게 고요해지죠. 고요한 상태가 되죠. 앉아보신 사람 다 알 거예요. 그렇죠? 고요하죠. 좋죠. 막 시끄럽다가 앉기 전에는 막 시끄럽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오래 갑니까? 현실이 그렇죠. 이제 돌아오면은 똑같은 거예요. 그 패턴이. 근데 그게 좋아요. 가만히 있으면 시끄러운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탁 그럼 너무 비교가 되거든요. 이 고요함이. 그래가지고 탐닉하게 되는데 그게 진정한 어떤 고요와 열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약효가 그 오래 안 가는 것이고 뭐 금방 이렇게 환경이 달라지면 흔들려 가지고 여전히 마음이 이렇게 뭐 어두워지고 탁해지고 하는 그런 식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했죠. 잡초는 그 우리 그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 잘 알잖아요. 이게 만만해 보여도 되게 뿌리가 깊거든요. 이게 엄청 이게 사실 잘 뽑히지도 않아요. 딱딱한데 이렇게 딱딱한 땅에 이렇게 막 뚫고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뽑을라 해도 사실 쉽지가 않죠. 힘든 건데 그래서 이렇게 뽑다 보면 사실 이파리만 뜯길 수가 있기도 하고 그렇죠? 뭐 이거는 사실은 이파리만 뜯어내는 것과도 같아. 근데 그 잡초가 또 금방 자라잖아요. 금방. 어? 요거는 여기서는 뭐냐 그냥 이렇게 우짜란 풀을 그냥 돌로 눌러 놓은 거랑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 풀은 생각이에요. 생각. 여기서 우리가 선어록에서 저기 잡초는 생각에 번뇌 망상에 비유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뿌리를 드러내야지 뿌리를 드러내지 않고 잠시 돌로 눌러 놓는다거나 아니면은 이파리만 뜯어내는 것은 근원적으로 그 우리가 해탈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죽을 때까지 공부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 적정 정멸이라는 거는 깨침이에요. 깨침, 밝음. 뭐냐면 모든 일이 다 자기 마음의 일인데 이 마음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뭔가 말할 수도 없는데 가만 이렇게 뭐 그냥 근데 없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호련히 일어나거든요. 호련히 한 생각이 싹 일어나거든요. 그게 마음이라는 분별로, 경계라는 분별로, 나라는 분별로
남이라는 분별로 일어나서 우리가 그게 갇히면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진짜 백인은 뭐냐? 이 텅 빈.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식 가물가물한 현자를 썼거든요. 이게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가물가물해. 분별이 안 돼. 분별하려고 하니까 분별이 안 돼서 가물가물하다 하는 건데 사실 뭐 이거는 뭐 가물가물한 것도 아니죠. 그거는 벌써 분별의 입장에서 얘기한 것이고, 그러니까 요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호련히 일어나거든요. 허공과 같은 데서. 그래서 뿌리를 보니까 본래 뿌리가 없더라. 이거 분별, 그 풀이 분별할 때는 뭔가 그 이것을 주관하는 주도하는 어떤 주제자가 있어가지고 막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막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모든 풀에 뿔이 없더라. 뿌리가 없더라. 뿌리가 텅 비었더라. 근데 이게 묘해가지고 인연따라 잘도 파랗게도 일어나고 초록색으로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도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뿌리가 없더라. 뿌리 없는 나무의 비유가 그건 거예요. 뿌리 없더라. 풀에 뿌리가 없더라 이거예요. 망상에 뿌리가 없더라. 근원이 텅 비었더라. 그걸 깨달아야지 아무리 풀이 막 웃자라고 막 길게 뻗고 여러 가지 막 모양으로 자라도 그게 실체가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상태로 생각이 일어난 상태로 고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멸이라는 것은 내 개인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다. 법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법성. 응?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정멸이라는 것은 나의 마음 상태는 경계인 것이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래 이 세계가 있는 그대로 정멸인 것이지 내 개인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그거를 깨치셔야 되는 거예요. 본래 정멸. 온갖 일이 일어나도 정멸이라. 아무 일이 없어요, 원래. 그거를 분명하게 요단하는 것이 불법에서 말하는 이 정멸이라는 것이지 고요한 상태, 일 없는 상태, 그거는 풀이죠, 풀. 위에 드러난 풀일 뿐이죠. 얌전하게 자란 풀. 그거라, 그거.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고, 그럼 뭐냐? 이거 분명히 보면 어떤 상태를 고집하는 게 아니고 집착할 필요가 절대 없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의 본성에 접근하는 거예요. 본성을 적나라하게 통찰하는 것이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꺼릴 게 없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꺼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보면 되는 거야, 그거를.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거에 어떤 드러나는 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그거의 본성을 요달해야 되는 것이고 나쁜 일이 일어나도 그거 도망갈라 하지 말고 그거의 본성을 요달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게 분명해지면은 우리가 좋다고 해서 취할 이유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왜?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싫다고 해서 피할 곳도 없다. 그러니까 피하지도 않게 돼. 왜?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왜? 그것 자체가 법성인 것이지. 그것 자체가 마음인 것이지. 뭐 딴 데 마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쉬게 할 어떤 정멸의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부라는 건 그거예요. 자기 마음 상태, 공부의 주체를 자기로 두지 말라. 자기 상태로 두지 말라. 내가 사라지면 원래 정멸인 거예요. 원래 정멸. 내가 사라지는 게 공부인 것이지 나의 상태? 아소잖아요. 그게. 아와 아소가 비었다 얘기하죠. 나와 나의 것, 나의 감정 상태, 나의 뭐 이런 것.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진리를 깨닫는 공부지 나를 어떻게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지 나를 원하는 어떤 상태로 만들어내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실상을 제대로 보려면 나라는 것도 본래 비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태라는 것도 본래 존재하지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야 정멸을 철저히 얻을 때가 있겠습니까? 참된 정멸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모든 게 이 마음 하나라는 게 분명해지면 돼요. 이 마음 하나라는 게, 그러니까 만법이 이 하나로 다 포섭돼 버리면, 그때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와요.
나머지가 있으면은 다 시끄러운데 고요하구나 이런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것도 일종의 체험이거든요. 이제 나머지가 사라지는 어떤 모든 게 다 이것이 지어내는 것이다. 거기에 모든 것 속에 깨달음이라는 것도 있고 뭐 어떤 궁극적인 깨달음, 뭐 구경의 깨달음이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완전한 상태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 궁극으로 여기는 그런 나름대로의 목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다 이 마음이 지어낸 환상과 같은 일이구나. 다 이쪽으로 포섭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그 상태로 도약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다 망상이에요. 목표가 없어요, 사실은. 목표는 다 망상이거든. 여기에서 일어나는 환상과 같은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자꾸 추구를 하게 되거든요. 나는 지금의 공부 상태는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뭔가 이게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더 완전한 상태로 가야 돼. 다 이런 식의 추구를 하죠. 근데 그 완전함이라는 것이 망상이라는 것, 이 마음에서 일어난 환상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그거 딱 사라지고 떨어져 나가면 그 순간에 확 어떻게 보면은 확 밝아짐이 와요. 어떻게 밝아지냐면 자기도 모르게 방언처럼 이런 말이 튀어나와.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이런 말들. 다 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시끄러운데 진짜 조용하구나라는 이런 말들 있죠. 그게 이제 그 불이법을 말하는 그런 용어. 번뇌가 곧 보리구나라는 이런 말들이 그 자기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 자기 말이 안 된다는 거는 아직 이 하나에 완전히 개합이 안 됐다는 거고, 본래 개합돼 있지만 근데 아직 분별심이 있어가지고 뭔가 새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개합이 안 된다는 거고, 또 하나의 말로는 뭐냐면은 추구심이 멈추지 않았다. 자꾸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어디 가려고 그런다. 나를 찾아서. 그 마음이 아직 쉬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멈추지 못했다. 그리고 완전히 그 앞뒤가 끊어져, 마음 공부의 길이 사라져 버려야 돼요. 여정이 사라져 버려야 된다니까. 갈 길이 끊어져 버려야 된다니까요. 이 마음이 그냥 그러니까 길이 없어요. 길이 공부 길이 없다고. 길이 본래 없었어요. 길이 있다면 다 망상의 길이었지. 갈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매 순간 뭘 하든 다 그 자리가, 그러니까 정확한 어떻게 보면 관역이 되는 거죠. 타겟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냥 다 그 정확한 관역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생각하든 느끼든 알든 걸어가든 뭐 욕을 하든 뭘 하든 정확한 관역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정확한 관역이 되는 것이 요거와 조금이라도 비껴난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다 있는데. 그게 자기 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 현실이라. 그러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뭐라 해야 되나, 그냥 허공에서 사는 듯한 그런 느낌? 막 이런 어떤 존재적으로 그렇죠? 그냥 뭐 없어요. 무게중심이 사라지니까. 그 우주인들이 왜 우주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은 데서는 막 떠다니잖아요. 마음이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냥. 공중에 사는 듯한 그런 느낌 있죠. 느낌적으로, 심적으로. 어떤 말지 못해 표현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삶의 짐이 확 사라지는, 존재의 무게가 엄청나게 커요. 우리는 존재라는 망상의 무게. 망상이거든요. 우리 삶의 무게는 다 망상에 짓눌린 무게입니다. 망상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어두워서 느끼는 그런 무거움인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소설 제목이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런 우리는 그런 얘기 들으면 허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무한한 자유예요. 원래 존재의 가벼움이 아니라 존재가 없어. 그거 존재의 가벼움이 아니라 존재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 불교에서 말한 공, 그게 진공이죠. 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말들이 이제 소화가 돼야 됩니다. 이래서야 정멸을 철저히 얻을 때가 있겠습니까? 참된 정멸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활활 타오르는 생멸 속에서 문득 한번 뛰쳐나와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한번 생각에 막 사로잡혔던 데서 한번 멈춰줘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 생각이 다가 아니구나라는 이제 그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래야 털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서도 긴강을 저 곧 제호를 만들고 대지를 변화시켜 황금으로 만들며 때에 따라 붙잡고 죽이고 살림에 자유로워 자기와 남을 이롭게 하며 베풀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긴 강을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전환을 통해서 제호라는 것은 불교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말하는 거 제호라는 거는 우유에 아주 좋은 성분만 남긴 그런 죽 같은 거를 제호라고 한다 해요. 그래서 불순물이 다 사라진 그런 아주 맛있는 음식.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깨달음을 말하는 건데 이거 하고 나면은 깨닫고 나면은 원래는 막 온갖 것이 잡동사니들이 다 있는 것 같았는데 그거 그대로가 이 하나의 마음이구나, 이 본성이구나라는 거를 보게 된다는 거. 있는 그대로가. 그 다음에 대지를 변화시켜서 황금 만들면. 그러니까 우리는 모양에 사로잡혔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그 법성, 그것인 줄을 모르죠. 근데 이걸 깨닫고 나면은 뭐 산화대지, 뭐 온갖 뭐 진짜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뭐 쓰레기, 오물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그대로 진성이구나, 법성이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온 대지가 여기서 금의 비유를 했거든요. 마음을, 법성을. 온 세계가 있는 그대로 법성이구나, 황금이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따로 뭐 때에 따라서 놓고 붙잡고 죽이고 살림에 자유로워. 왜? 모양은 다르지만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막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마음일 뿐이기 때문에 자유로워서 자기와 남을 이롭게 하며 베풀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인연 따라 뭐 사실 우리가 남의 보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보시는 뭐냐면 남이 없는 보시가 진정한 보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 자비 얘기하는데 남한테 보시하는 건 하수야. 물론 기대하는 바가 바라는 바가 없이 보시를 하더라도 그건 하수고 남이 없는 보시가 그 상수인 거예요. 자비도 마찬가지고 남한테 하는 자비는 그건 하수고 남이 없는 자비, 자타가 없는 자비, 그게 진정한 동체가 되는 게 진정한 자비 아닙니까? 남이 있어서 그한테 도와준다? 이거는 진정한 자비가 아니죠. 한 몸이 되는 게 진정한 자비인 것이지. 그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비인 거죠. 동체가 돼, 동체. 왜냐면 이거 다 마음 하나거든. 남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자기와 남을 이롭게 하며 베풀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옛 성인께서는 이것을 두고 무진장 다라니 문이라고도 일컫고 무진장 신통 유의 문이라고도 일컫고 무진장 여의 해탈 문이라고도 일컬었으니 어찌 참 대장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억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내 마음이 본래 타고난 몫일 따름입니다. 무진장이라는 것은 다함이 없는 다란이라는 것은 총지거든요. 모든 것을 다 간직하고 있다.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끝이 없어. 다 이 마음 하나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끝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무진장 신통 유의문. 무진장의 다함이 끝이 없다는 거죠. 신통, 신령스럽게 통해. 막힘 없이 통해. 유희라는 거는 진짜 부담 없이 안락한 거. 그러니까 장애 없이 신령스럽게 통해서 이 안락함이 끝이 없어. 이 말이거든요. 무진장 신통 유희문. 그 다음에
무진장 여의 해탈문. 여의라는 것은 뜻대로 자지하다는 거,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여의, 해탈, 자유로는 구속이 없는 망상 번뇌에서 자유로운 것이니까 뜻대로 자유로워서 뭐 망상 번뇌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게 끝이 없어. 이게 바로 뭐 이 마음 하나 깨닫는 것으로서 이런 식의 어떤 전환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나의 능력이나 나의 어떤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본래 내가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본래 내 마음이 본래 타고난 몫이다. 타고난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본래 타고난 능력. 본래 막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여러분이 뭐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좋은 소리 듣는 거 막힘이 없죠. 나쁜 소리 듣는 거 막힘이 없죠. 좋은 일 보는데 막힘이 없죠. 나쁜 일 보는데 뭐 좋은 일만 보는 거는 막힘이 있는 거예요. 나쁜 일까지 잘 봐야지 막힘이 없는 거지. 생각에 무슨 막힘이 있습니까? 전혀 같지 않은 게 없어요. 전혀 자기 마음에 다 솟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한 번에 딱 돌이킴. 왜냐하면 밖에 있던 것들이 다 마음의 일이라는 분명 이런 식의 어떤 전환, 뒤집어진 데서 돌아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전환은 이 완전히 말이 끊어지고 길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생각이 완전히 붙지 못하고 알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그런 전환. 요게 와야지 이 얘기를 할 수 있죠. 무진장 다란이면 무진장 신통유의면 무진장 여의해탈. 근데 그게 뭐냐? 요체는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이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이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져야 된다. 그거를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분명해져야 된다. 그걸 깨쳐야 된다. 님께서는 재빨리 심혈을 기울여 반드시 이것을 기약하시기 바랍니다. 걸림없이 통하여 크게 깨달으면 가슴 속의 밝음이 마치 수십만 개의 해와 달이 하늘에 있는 것 같아서 시방 세계가 한눈에 밝아져 털끝만큼도 딴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야 비로소 마지막 진실과 딱 들어맞을 것입니다. 진실로 이와 같을 수 있다면 어찌 삶과 죽음을 벗어나는 길 위에서만 힘을 얻겠습니까? 훗날 다시 요직을 차지하여 임금을 요순의 위치에 올려놓는 것도 손바닥 위에 물건을 가리키는 것과 같이 손쉬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반드시 뭐냐. 걸림없이 통하여 크게 깨닫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지 뭐 고요히 앉아있고 마음을 고요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로 지금 직면한 부족함이 없는 이 마음에 통해 가지고 이게 걸림이 없어지는 분별망상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것만에 관심을 둬야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마음 쓰지 말라. 만약에 이게 걸림없이 통하여 크게 밝아지면은 마치 수십만 개의 해와 달이 하늘에 있는 것 같아. 우리는 해와 달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수십만 개의 해와 달이 하늘에 있는 것 같아. 그럼 얼마나 밝겠습니까? 어두운 구석이 없는 거. 그늘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온 세계에 어두운 구석이 없다지. 그래서 진짜 한눈에 싹 들어온다라는 말이 딱 맞아요. 왜냐면 속속들이 알아서가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가 확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밝다라고 하는 거죠. 시방세계가 한순간에 밝아져 털끝만큼도 딴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자기 진짜 이거 하나뿐이구나 라는 분명함. 모든 것이 참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없지만 설명할 수도 없지만 누구에 전해줄 수도 없지만 자기 스스로가 의심할 수 없는 일 이거뿐이구나 라는 그런 게 딴 생각이 없죠. 이러한 때에야 비로소 마지막 진실과 딱 들어맞을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진실입니다. 이게 우리 살아가면서 진실 많죠. 보통 사람 너와 나 사이의 진실이 어떻고 뭐 어떤 사건의 진실이 어떻고 그거는 마지막 진실이 아니고 요거 하나가 마지막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가 진정한 것이라는 거고 그 여러 가지 진실은 그건 진정한 진실이 아니라는 거고
진실로 이와 같을 수 있다면 어찌 삶과 죽음을 벗어나는 길 위에서만 힘을 얻겠습니까? 삶과 죽음을 벗어나는 길 위에서 우리가 힘을 얻으면 모든 일에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이제 관직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임금을 모시는 일이잖아요. 이제 훌륭한 임금으로 이렇게 길이 남을 임금으로 모시는 그런 그 신하인데 임금을 요수님, 요수는 중국에서 그 알아주는 고대 그 중국의 요임금과 순임금은 모든 임금의 표상이잖아요. 이상적인 통치자고. 그러니까 임금을 요수님 위치에 올려놓는 것도 손바닥 위에 물건을 가리키는 것과 같이 손쉬울 것입니다. 왜? 요순의 위치에 올려놓는 거와 손바닥 위에 물건을 가리키는 것이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본질적으로 똑같은 일이에요. 손바닥 위에 물건을 가리키는 일과 임금을 그 역사상 최고의 임금으로 만드는 일이 똑같은 일이다. 똑같은 일이다. 수미산을 바늘 구멍에 있는 거, 수미산을 바늘 구멍에 있는 거, 바늘 구멍에 수미산 있는 거 같은 거 그 생각 있다. 바늘 진짜. 그 요수 바늘 구멍을 수미산에 넣는 거? 하고 네.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미산을 바늘 구멍에 한번 넣어 보세요. 그거 같다는 그 말. 아니, 넣어 봐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그거는 이제 비유이고 그게 자기 일이 돼야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마음에 딱 뭔가 걸리는 의문이 있으면 그거 하나를 한번 해결해 보는 게 더 빨라요.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어떤 법문을 듣다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수미산을 바늘구멍 속에 집어넣는다. 이게 우리가 보통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이 컵을 바늘구멍 속에 한번 넣어 보세요. 수미산까지 갈 필요가 없지. 그렇지? 그게 가능하면은 이제 도 깨치는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사실 화두가 이런 거거든요. 마음에 탁 걸려. 어떤 엉구가 있는데 그 다른 말보다도 그 말이 탁 가슴에 팍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감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드는 화두가 아니라 콱 박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율곡봉과 금강경 뭐 이렇게 하는데 밤송이를 딱 삼켰는데 목에 탁 걸리는 상태랑 그 어떤 의문, 엉구가 가슴에 탁 박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진정한 어떻게 보면 화두고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건데 그게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막 이것저것 따지고 헤아리고 하는 것보다 만약에 수미산을 바늘구멍 속에 집어넣는 일이 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도거든요. 수미산을 바늘구멍 속에 집어넣는 게 도예요. 한번 집어넣어 보시라고 그거를. 그럴 수 있거든.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게. 웃을 때 알지. 예. 웃음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게 도예요, 그게 도라고. 진짜 말을 따라가면 진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이게.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 도에 통한다. 마음에 통한다, 이거지. 마음에 통하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거든요.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수미산을. 그런 식의 어떤 접근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예전에는 막 공부의 주변만 돌다가 뭔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다가 제대로 어떻게 보면 그 곧바로 들어가게 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법문 오랫동안 들었잖아요. 뭐 수십 년, 10년 넘지 않았어요.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는 이제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뭐 몇 년을 들었다고 해서 이제 보장이 없잖아, 그렇죠? 지금까지도 그래 왔는데, 그래서 만약에 다른 식의 접근 그러면은 그럼 뭐냐 그러면은 그 많은 말 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수미산을 바늘구멍에 집어넣는 게 도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집어넣어 보시라고. 그렇게. 그럼 법문 들을 필요 없어요. 법문은 지금 안 들어서 지금 깨닫지 못한 건 아니니까. 다 아마 내리속에 다 저장돼 있을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막혀있던 소화가 안 됐던 말들이 확 소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나깨나 그러니까 그거랑 같아. 그 옛날에 왜 그 집신시불, 그죠? 즉심시불을 이제 집신시불로 들었는데 집신이 붙여다는 그 말에 이제 막혀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뭐 맨날 신고 다니고 바닥에 항상 더러운 바닥에 신고 다니는 게 집신인데 어째 그게 귀한 부처란 말이냐 도저히 납득이 안 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진짜 집신이 부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거랑 같은 맥락이거든. 왜냐면 말이 안 되거든요. 집신이 부처라는 말이 보통 사람들 의식으로서는 말이 안 되죠. 그게. 근데 그게 탁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저 진짜 큰 스님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고 자기는 분명히 집신시불이라고 들었는데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어떤 화두의 어떤 특정한 말이 공부를 일깨우는 게 아니라 그게 자기와 어떤 식으로 의문을 일으키고 연결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특정한 언어를 진다고 해서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에 탁 걸려있는 그런 말이 그게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자기 그 본성이 탁 깨어날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뭐 그게 집에서 뭐 있든 아니면은 뭐 일터에 가서 하든 그게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한번 그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미산을 바늘구멍 속에 집어넣어야 돼.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 길이 있다는 거죠. 수미산을 바늘구멍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 수미산 그 알죠? 히말라야 산. 히말라야 산을 바늘구멍 안에 집어넣어야 돼. 그 문제 한번 해결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뭐 걸려 있던 문제들이 확 해결이 되니까 다른 것들이. 그래서 화두도 사람에 따라서 아주 좋은 그런 그게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터질 것 같더라고. 한번 그게 맞히니까. 그러면서 또 좀 한번 또 일어나고 거기서 다음에 또 본문 들을 때 이해가 가고. 막 하루는 갖고 있어. 저 안 될 때는 바로 드러날 때는 몰라도. 그래서 하여튼간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우리가 간화성 공부하는 패턴하고도 좀 닮았거든요. 단지 우리는 나는 이것이라는 그거에 빠져 있었던 거고 사실 그게 저는 더 와닿은 거예요. 수미사 아니 저기 뜰 앞에 잣나무 이런 거는 나하고 너무 좀 딴 세계 얘기인 것 같고 항상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 때 일상생활을 할 때 이것을 떠나 있지 않다. 이 마음을 떠나 있지 않는데 이 마음에도 너무 좀 뭐랄까 저한테는 좀 마음보다 이것 하는 게 더 이렇게 좀 감흥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것인데 그게 뭔지 도저히 이렇게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간절하게 감정화가 된 것 같아요. 알고 싶고 밝히고 싶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동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들고 싶어서 드는 게 아니라 화두로 얘기하자면 저절로 막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그것도 일종의 화두 아닌가요? 의정이 막 의단동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집약된 음은 하나가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금방
건강경 책 있다 아닙니까? 예. 선생님이 예. 선언한 거. 예. 그거 보면은 마음은 항상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거 하고 우리가 뭐 마실 때 맛보고 냄새 맡고 예. 어떤 촉감 이런 거 느끼고 그럴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로 감지가 탁 되면은 그게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 저는 모르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그 어떤 그게 어떤 이미지도 아니고 어떤 그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어떤 아니, 생각해보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하도 많이 해봤을 거고 지금까지. 그게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생각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아, 예.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법문을 제대로 안 든 거야. 자기 생각대로 들은 거지. 그때는 본문 들어오는 않았어요. 세상에 조실대로 말하면 본문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그래 봤어요. 뭐 어쨌든 그런 식의 그러니까 근데 저희 그냥 뭐 보통 때 얘기하자면 그냥 뭐 지금 그냥 보고 이제 생각이 일어나는데 우리 생각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 내용 아니면 말에 떨어져 있고 근데 한번 뭔가 이 뭔가 꺼풀 같은 것이 확 이렇게 좀 떨어져 나가야 돼. 그죠? 이게 그러면은 이게 확 자기 스스로 그냥 분명해지는 이런 전환이 오니까 그러니까 볼 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제 경험의 순간에 마음 상태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뭔가 이겁니다 그러면 손가락에 마음이 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겁니다 하면 요 탁자를 치는 소리에 마음이 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경계거든요. 손가락도 경계고 이 소리도 경계예요. 근데 항상 경계에 도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 저한테는 그때는 큰 어떤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스스로 이렇게 이것도 분별되는 건 다 경계니까 이것도 경계고 이것도 경계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 경계를 떠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에서 또 몸을 빼서 딴 데를 볼 건 아니구나라는 식의 어떤 마음 상태가 된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일어나는데 뭔가 이렇게 딱 손가락이 들리는데 손가락에 마음이 없으니까 갑자기 눈앞이 확 밝아지는 듯한 이 전환이 왔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늘 여기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었구나, 이 하나구나라는 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그 자기만의 어떤 이게 열릴 때의 그 뭐가 있는데 하여튼간 왜 안 되냐면은 100% 경계 분별에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마음이 없으면은 이 자리 깨닫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하여튼간 수미산을 바늘구멍에 넣어 보십시오. 수미산을 바늘구멍에 넣는다. 여기에 그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갑자기 머리 생각이 돌아오는데 이 수미산을 이게 아이고. 서 쓰면 안 돼. 방울이 딱 돼가지고 아이고 그 생각은 그 경계에 떨어지는 거니까 그건 안 되고. 우리 보살님은 좀 어떠세요? 뭐 법문 좀 들립니까? 모르겠습니까? 이해는 됩니까? 근데 이게 뭔가 실감은 안 납니까? 실감은 안 납니까? 이게.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죠. 멀리서 찾지 마라. 마음을 움직여서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마음을 움직일 필요도 없고 어떤 도를 찾으려고 막 이렇게 애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마음이 쉬워지면 더 분명해지고 자명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항상 앉은 자리든 서 있는 자리든 뭐 거기에서 탁 결판이 나야 됩니다. 거기에서 바로 그것뿐이에요. 이뿐이에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그 15 하겠습니다. 164쪽. 예.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